오늘 이사야 43장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슴 벅찬 큰 감동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오늘 귀한 말씀이 정말 지친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50년부터 700년 동안 활동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근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100년 후에 일어날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남유다가 이게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완전히 절망이고 포기고, 왜? 거대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이때 주께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희망 없다, 끝, 절망, 포기, 끝.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꿈과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요. 전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는 전의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미래의 영광의 승리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 속에 역사하시던 그 주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며 과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따라왔던 이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홍해에서 이 수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자, 그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미래에 바벨론에 붙잡혀 갈 텐데,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정말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해 하시고 그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미래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결국 BC 58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 586의 그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예언의 메시지인데, 예언의 메시지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이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또 구출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 페르시아를 세우는 것, 고레스를 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나는 누구냐?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 자체가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나의 고통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 번째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선하게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내가 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좀 느껴라. 너 기대해라. 감지해라.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주님이 창조주여 왕이시여 거룩하신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데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환경만 바라보느냐? 왜 나 자신만 바라보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막 터지도록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해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끝인가? 부도나고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큰 비가 쏟아질 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이때에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포기다, 낭망이다, 이건 계속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눈을 떠라, 비전을 보아라 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19절 20절.
반드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또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경외할 것이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들을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라는 곳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조와 들짐승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요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실 분, 내 인생의 이 광야, 내 인생의 이 사막,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와 이 모든 이 상황의 모든 광야와 이 사막을 주께서 강을 내시고 주께서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광야가 있어요. 교회도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고 승냥이와 타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여건만 바라보면 다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광야길 얼마나 답답합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여정 가운데 물을 마시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과 정말 똑같은 어린이 찬송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막길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벗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광야길을 그대로 두시고서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고 주께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광야길 걸을 때 위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그 광야를 체험한 사람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길을 내시고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내가 감당 못할 때에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2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와, 내가 너 고통 중에 있는 거 참아 볼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왜요?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가슴 안에는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백성, 내가 축복하는 백성,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백성, 그 백성,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게 내가 반드시 건지리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왜? 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넌 내 백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 여러분도 있다는 것.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넌 내 백성이야. 내 마음에 네가 있단 말이야.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품고 기도하고 그 내 백성, 내 자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섬겨나갈 때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VIP를, 전도대장자를 품을 때 주께서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느니, 나를 위해 졌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을 위하여. 아하,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5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여러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백성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왜? 내 백성이니까. 왜? 그들이 나를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넌 내 백성이란 말이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찬송하게 될 것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게 될 것이야. 예배하게 될 것이야. 찬송하게 될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감사를, 영광을,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 중에 있습니까? 힘듦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절망하는 것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끌어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왜? 내가 너의 찬송을 받고 싶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서 내가 너의 찬송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감사와 예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찬송이 죽어지고 찬송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감사가 중단되고 교제가 중단되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 찬송은 이 땅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토록 부를 것이 예배이고 감사이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제자 훈련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전도와 선교가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만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수 있는 것 찬양, 예배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을, 창조주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나를 낮추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아름다운 삶. 자, 결론적으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창조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원래 찬송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의도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어만. 여기 이 마이크는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실걸요? 의도, 이 목적, 마이크에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컵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이 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날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 모든 책자, 이거는 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결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결론, 성령님의 인치심의 결론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고요, 성령님의 인치심의 목적이 에베소서의 1장 6절 12절 14절에 나타난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찬송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찬송이 살아나면 이길 수 있어. 왜?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권능을 행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경멸할 것이다. 두 번째, 자,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길을, 내 앞날을, 내 삶을 내가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4장,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높일 것이다. 만일 주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목적, 구속의 은혜, 삶의 승리가 보장된 이 찬송과 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길을 낼 것이고, 강을 낼 것이고,
들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그게 의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찬송을 받게 해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고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